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며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붙잡지 말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하고 어두운 생각,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로 자리 잡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하고 어두운 생각,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는 것이 우리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의 특징은 다음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아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습니다. 현존하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것이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는데 돌보다도 철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돌처럼 굳은 마음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자면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들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들어도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웃지 않고 은혜를 입어도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산의 바위도 한때는 뜨거운 용암이었습니다. 열기가 식어서 단단한 돌이 된 것입니다. 용광로에 있던 쇳물도 식어지면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아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항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무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처음 세움받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찔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프리오는 마음이 온통 분노로 이글거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말 갈대로 번역된 헬라어 브리코는 원래 물어뜯다라는 의미로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진리를 들었지만 진리로 인해서 자신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죄로 물든 추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들의 죄로 물든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처럼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자 아무런 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들이 잠자는 모습을 흔히 천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환하고 맑고 평안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잠을 자고 있는 아기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정상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혹 정신 이상자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자신의 몸을 던져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져 죽인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날 강대상에서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예배당 밖으로 내치고 돌로 던져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고향 나사렛을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친족들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일러라. 마가복음 3장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고향의 친족들에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쟤 누구네 집 아들 아니야? 그런데 저런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라는 의아함과 의심에서 비롯된 놀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처럼 냉담함을 넘어 미치광이 취급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안다라는 그 생각에 그 마음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차갑게 대하며 믿지 않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것은 당시 헬라 세계와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격언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소녀도 살리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옆 동네 가버나움 사람들은 기적 같은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함께 자라고 생활한 예수님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신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6장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구절에 대하여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에서의 30년의 삶은 예수님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을 행할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음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나오는 굳은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 하이벤으로 돌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 바사르인데 이것은 살의 마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코기의 마음입니다. 딱딱한 돌덩어리와 어떤 부드러운 고깃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두 물건을 칼로 찌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멩이에는 칼을 꽂을 수 없지만 고기에는 잘 꽂힙니다. 부드러운 살코기는 손으로 주무르면 주물러지고 칼로 썰면 썰립니다. 그러나 돌멩이는 주물러도 주물러지지 않고 썰어도 썰어지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 우리의 마음은 살코기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12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던 각국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어 천지의 주제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주제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즉 유대인인 너희가 못 박아 준 예수가 바로 인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찔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니소는 본래 말 발굽의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른 땅이 말 발굽에 의해 파일 정도라면 땅을 짓밟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가공할 만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듣는 이에게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조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베드로의 설교에 나는 아니다라고 화를 내거나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이 지셨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에 크나큰 큰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커다란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집치 없이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어찌할꼬라는 것은 베드로 당신의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을 가리켜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조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희가 나산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는 아니다라고 화를 내거나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이 한 짓이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지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날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음 교회 교인들이 되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 그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사람들에 의해 이 땅에 처음 교회는 세워졌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합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고 외면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아니면 목회자를 판단합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아무리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마음을 지키되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라고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매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의 마음은 항상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마음이 괴로운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운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지키도록 지시받고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은혜 안에 두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두신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어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